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얼마 전에 우리가 로마서 묵상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사야서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제가 주일 설교로 18장까지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로마서가 끝나면 로마서를 11장까지, 원래는 8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8장까지 하려고 했다가 이 묵상이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같이 이렇게 갈 것 같아서 11장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19장부터 주일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겹치지만 새벽에 하는 묵상은 좀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고 또 설교는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이 14장입니다. 홍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감사와 확신으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구원 경험 14장과 그리고 15장의 이 감사와 확신의 노래, 15장의 이 노래는 이제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나 특히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대로 내용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라고 하는 명칭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불타는 바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구원의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할 때 이 출애굽기 15장과 관계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를 합하면 120만 명이고, 어린아이를 뺀 숫자니까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최소고 최대 300만 명까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때의 장면을 떠올려서 상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장엄하고 엄청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찬양이고,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19절로 21절을 보면 미리암을 필두로 하는 여자들은 소고치며 춤을 췄다. 그러니까 엄청난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5장에서 이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일망타진을 하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때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노래로 이제 성경 전체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인 출애굽기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15장과 여기에서 이 구원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노래는 성도의 삶이 항상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찬양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14장 31절서부터 15장 1절,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절과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은 이때라고 15장 1절에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앞구절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큰 능력, 6월절 어린 양과 또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이 노래로 찬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의심과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 끼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구원 사건으로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부르는 찬송, 이게 오늘 본문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홍해에서 죄의 멍에를 벗고 노예의 사슬을 벗어버린 자,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가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감사를, 구원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어떤 교회들에서는 예배 찬양을 잘 하기 위해서 신앙하고 상관없이 전문가들을 월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악기 좀 해주십시오, 노래를 해주십시오 하고 초빙을 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작은 교회 빼놓고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게 힘들게 노래를 전공한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악기를 전공하고. 근데 그거는 교회 밖에서, 생업은 교회 밖에서 하고 교회는 생업이 아니라 봉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고 그러는 거죠. 구원의 감사, 그것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꼭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이 찬양대의 찬양대원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과 관계되는 뭐 악기든 노래든 이것을 무슨 취미처럼,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방 가셔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하면 안 돼요. 구원의 감사로 믿음의 찬양해야 합니다. 실력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박자 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절대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 텐데. 근데 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관계가 없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좋아야 한다, 이런 의식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전문가 세워달라 자꾸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전문가 중에 돈 안 받고 봉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워?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세워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럼 돈 주고 데려오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뭐 노목사는 안 돼요. 노목사, 후임 목사는 하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 부르는 찬양, 우리 교회 교인이 하는 지휘, 우리 교회 교인이 하는 반주여야지 다른 데서 데려오는 건 절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거 쓰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녹음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의해 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 그것이 찬양이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타협이 없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왜 찬양하냐 하는 것이 이때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절로 6절 말씀, 찬송의 이유를 말을 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신앙은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값싼 눈물과 감상적인 생각, 내 가슴에 와닿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느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찬양과 신앙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쭉 말하는 것이 1절로 6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1절 중반에 그러면서 이래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또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내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높고 영화롭고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는 그 다음 이야기인 거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이건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했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뭘 했는가. 순서가 그렇죠.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 5절에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이것은 16절에도 돌같이 그들이 침묵하여 싸우니 하고 비슷한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끊어주신 하나님이죠. 이게 구원 말하는 겁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이.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의 영광이라, 더 줄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였다고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1절, 여기서는 전에는 왜 찬송할 수 없었는가를 밝혀요. 이 7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거스리는 자를 심판하시고 진노를 베푸셨다. 뭐 하려고 베푸셨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죠. 주의 콧김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신인 동형동성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코가 없습니다. 코가 없으니 콧김도 안 나오죠. 우리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나 신을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모습처럼 생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건 다 인간의 상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형태, 육체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코도 없고 콧김도 안 나오죠. 그런데 콧김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과 신과 인을 동형동성적, 같은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 표현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하나님의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실제로 뭐 콧김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팔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팔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눈동자 같이, 뭐 이런 표현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실제로 하나님이 눈이 있고 불꽃 같다,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온 세상을 구석구석 다 살피는 하나님을 표현을 그렇게 신인 동형동성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이 홍해가 마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9절 원수가 말하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가 말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내가라는 말은 원수의 말입니다. 내가 뒤쫓아가 탈취물을 나르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칼을 빼서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만 있지 찬양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면 찬송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세상과 자기 환경과 처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송할 수 있게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습니다. 아까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은 것과 납같이 잠긴, 납이나 돌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게가 무거워서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와 그 군대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게 다 헛개비였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찬양을 못하고 원망을 하던 자들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환경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11절 여호와여 신중의 주 같은 자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자가 누군가? 없다. 반문한다는 것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간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확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속에도 있어야 하는 찬송의 자세인 거죠.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8절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홍해 사건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13절을 보면 이제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힘, 이것으로 뭐를 했느냐면 구속한 백성을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이 말은 17절에서는 어떻게 또 나오느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주의 처소로 이 인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다 이스라엘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할 때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고 도구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을 목표로 했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을 주의 성소 처소로 삼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목적으로 다른 것을 도구로 쓰는 거죠. 다른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하는데 현실은 사람이 도구가 돼서 어떤 일을 섬기게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섬기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도 아니고 일의 종도 아니고 또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목적이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13절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4절을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은 기생 라합의 입으로 고백이 되죠.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가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요.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고도 더 지난 거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이 언제죠? 지금부터 40년 전이면은 1980년대 초라고 해요. 80년대 초. 전두환 다스리던 그때. 근데 그때의 일을 40년이 지난 뒤에 이방인 여자의 입으로 말하기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이 듣고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게 14절로 16절까지 이야기해요.
블레셋도 두려워하고 에돔도 놀라고 모압도 떨리고 가나안 주민은 다 낙담하고. 왜 낙담을 했을까요? 저들이 오는 목표지가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은 두렵고 놀라고 떨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들이 다 낙담을 해서 간담이 녹았다. 뭐 때문에?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끌어 오신 소식을 듣고 우리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때 그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 옛날 성경의 번역이에요. 새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좀 더 언어를 바꿨지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그런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자가 그 주변은 온통 다신교의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사회에서 나고 자라고 어른이 된 사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 고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간담을 놓게 만들어 두렵고 떨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성경에 뭐 몇 번 모압과의 마찰이라든 이런 거 있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보면은 그건 뭐 별거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같이 침묵했다. 5절에 돌처럼 깊숙이 가라앉은 건 바로와 그 군대들이고, 애굽 세상을 완전히 차단하고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돌같이 침묵한 것은 주변 나라들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놀라고 두려워서. 이거 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목적으로 하지 하나님의 백성을 도구로 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랬다는 거죠. 주께서 사신 백성이 사신 백성, 값주고 사셨다. 이 값주고 사셨다 할 때 이게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약에서 구속이에요. 그런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시고 처소로 삼으시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다라고 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우리가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즉 홍해의 체험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은 그런 확신이 없이 바라보는 세상과 다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내 인생은 그거 없이 보는 내 인생과 해석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역사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처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권능이고 능력이고, 이걸 통하여서 주변을 잠재우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입술과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찬송이죠. 감사와 찬송. 열방을 침묵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은 그것에 대한 이제 여자들, 선지자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모든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오며 소고 잡고 춤을 추니 화답을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남자들이 찬양하고 여자들은 속옷치며 숨추며 함께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구원받은 눈으로 보는 세상과 구원받은 눈으로 보는 내 인생, 안 믿을 때 생각하는 것과 많은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원망, 불평, 두려움에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림으로 바뀌어져서 완전히 색깔이 변해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받은 체험을 한 그 순간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살펴봤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성도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